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바로 왕노릇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믿는 자의 인생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은 바로 생명의 주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지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의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 인생에 바로 죽음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건 다만 우리가 죽는 자가 된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 죽음의 통치를 받는 인생,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사건 사고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죽음의 지배, 죽음의 통치를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요, 밥 많이 먹어갖고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동하다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약을 우리가 복용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되는 일을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주를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목을 죄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우리 목을 항상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종살이하는 바로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주와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된 것이죠.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바로 사건,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놀랍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이 죽음에게 삼키우는 것 같은, 그래서 인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이고 꺾여버린 우리는 갈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바로 우리 인생이 뒤집혀버리는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인생에서 생명이 죽음을 바로 삼키는 바로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바로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생명이 죽음에게 삼키운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바로 삼켜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죽음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왔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런 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짠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주받았어, 혹은 벌받았어, 못된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했을까?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저렇게 죽을 병이 안 걸릴 텐데 라는 의구심마저도 우리가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것에 여러분 늘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는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의사의 여러분 그 진단을 우리가 받은 바는 없지요. 그런데 의사보다 더 분명한 진단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미 언제 죽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 속에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깜짝 놀라고 당장 겁이 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심지어 한 달이 지나가고 이랬는데도 여전하게 똑같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영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신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담대함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고 사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다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지만 죽음이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처럼 어찌하든지 안 죽어보려고, 어찌하든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그런 여러분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약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세요. 의사가 시키는 거 여러분 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사망에게 생명이 삼키우는 죽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죽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내일 당장 죽는다 그래도요, 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해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 몸 상태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해줄 수 있다면 자식들 밥 해주는 거예요. 청소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다니면서라도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을 자식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광,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나는 사망에게 지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남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죠, 증인. 이게 전도지요. 이게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 전체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있는 이 신비한 인생, 이 놀라운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이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아요. 내일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오니까 우리가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될 일이 뭐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당에 모여갖고 막 찬송하는 것이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내가 내일 올게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회사 안 가고 오늘부터 교회 가갖고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회사가 뭐야 뭐 그런 생각하겠잖아요. 집 청소가 뭐야? 예배당에 가갖고 주님 기다려야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쩌나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애들 그냥 씻기지도 않고 애들 돌아보지도 않아요. 지금 내일이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분명한 삶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직장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항상 기뻐하며 직장 생활하는 거야. 직장 생활이 여러분 기뻐하며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갑질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같이 쌓였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자꾸 꼬여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안 풀리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신앙 고백으로 너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너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직장 생활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항상 기도해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는 하는 것, 기도는 여러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상태를 말해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 본질적인 기도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대화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 늘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제마트로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도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가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사는 거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오늘 내가 월요일이면 직장 가야지요. 내가 죽으면 집에 있으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러분 밥도 준비하고 해야지요. 애들 돌아올 때 맛있는 간식도 좀 준비해 놔야지요.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그냥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말을 하면 내가 내일 죽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나 내일 천국 간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적용을 하면. 그럼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오늘 내가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 죽으니까 아이고 죽음 준비하려고 수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일기 써가면서 이렇게 남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지나온 날 후회도 해보고 추억도 해보고 막 이런 거 여러분 하는 시간을 갖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그리고 추억은 천국 가서 하세요. 그냥. 저는 김수미 씨가 어제 갑자기 죽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TV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영정 사진을 그때 찍었는데 드레스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장 앞에 내놓을 영정 사진과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거기 뭐라 그러죠? 거기 자료에서는 재단이라 그러는데 재단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뭐라고요? 아무튼 영양사진 놓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놓을 거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얀 드레스 입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장례식은 와서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퍼하지 않고 자기를 추억해주면 좋겠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참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참 선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기가 아갖고 가서 이렇게 절하겠다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인이야. 절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무덤에 내려가서 썩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주님 품에서 안식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을요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놀라운 하루,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신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또 붙들며 또 생각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 내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장하다 형제가 배가영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이 가정,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